제가 결혼 주례를 맡을 때 신랑 신부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삶을 살아라. 결혼은 독점적인 것이니 익스클루시브한 것이니 둘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결혼은 평생 가는 것이니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결혼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니 둘이 같이 서로에게 헌신하라. 결혼은 육체적으로 봉인하는 것이니 그러니 순수하게 보존하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서약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지키며 기쁘나 슬프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아니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혼인을 거룩하게 보존하겠습니까? 라고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은 이들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기도한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서약하는 내용이 바로 됩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을 잠시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짐을 글로써 남깁니다. 그리고 글로 남긴 다음에 그것을 인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서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서 서약을 하고서 서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약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10장을 보니까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이름들이 무슨 이름들인가 하면은 그 서약서에다 서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내 이름을 적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사인을 한 사람이 서명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총독인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데요.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줄 서가지고 가장 먼저 서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명이 이제 대표로 이제 서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9절부터 13절은 성경을 보니까 레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인데 가장 먼저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시게 되면 우두머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7절은 이제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가 약간 생각나는 이름이 안 보이는 이름이 있지 않나요? 느헤미야도 있는데 에스라가 안 보입니다. 에스라가 왜 안 보일까? 확실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에스라가 2절에 보면 스라야가 나오는데 스라야의 후손인데 아마 그래서 스라야가 그 대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이들이 그전에도 나왔잖아요. 그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서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을 했다면은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서약서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서약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서약을 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2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어떻게 보면 좀 긴데 요점은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사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쪽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외국인들을 혐오하면서 외국인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잘못된 거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되는데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라고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과 절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과 절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는 말의 원본에 있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set apart, set apart.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룩함의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안 보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거룩하게 성결되게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잘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29절을 가게 되면요.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겠는데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국제결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면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미 중남부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이제 국제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에게 한 번은 이분들은 2세, 여자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2세예요. 2세고 이제 미국 분과 결혼하고 그랬던 분이신데 한국말도 못하고 그랬던 분인데 주위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국제결혼이 비성소적이라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거라고 말을 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서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 잘못을 했잖아요. 우상 섬기는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그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가정에 다 들어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의 절교를 위해서 31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잘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혹시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에는 저희들이 사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겠습니다 라고서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31절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부부가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약을 한다고 해서 결혼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결국 사랑이 있어야 결혼이 보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서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에다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서 서명을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게 되는 것은 서약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내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사랑을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겠다고 서명을 하면서 이름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서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서약서에 이름으로 인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인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으로서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